샬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은혜 중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요즘 확진자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숫자가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격리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크게 아프지 않고 잘 이겨내셔서 감사하고, 주변에 다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그래도 서로 기도하고 또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아래서 우리 서로 협력하면서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가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제 한 고비를 넘겨서 코로나의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들도 다 물러가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또 더 큰 섭리가 있고, 우리 생활에 더 활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믿음 안에 더욱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구역 식구들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구역 공과 11주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겠습니다. 11주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시작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18장인데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 부르시고 또 우리 교제에 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우리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보면서 함께 말씀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같이 말씀 보실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중심 말씀,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요절 말씀인데요. 45절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처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는 말씀. 대속물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사전식으로 굳이 설명을 해본다면은 부채라든지 또는 속박된 상태, 이게 노예거든요. 이를 여기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대신에 그 대신에 모든 것을 부담해 준다는 거예요. 대가를 내고. 이게 대속물이거든요. 예. 이 대가가 뭐예요? 대신 지불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으로 오게 되면은 뭐냐면은 좀 우리 신앙 안에서 해석하면은 자유롭게 되는 거. 자유롭게 해 주는 거죠. 대속물이 된다는 거는 자유롭게 하는 것. 우리 이제 신앙 안에서 생각하니까 뭐까지 부채와 속박, 노예 상태와 죄, 죄의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그래서 그 대가를 부담해 주는 게 대속물이다. 지금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온 게 이제 앞에 구약 성경을 레위기를 봤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기가 희생 제사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죠. 대속물, 희생 제물 이런 게 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 거죠. 그것은 뭐예요? 구약의 이 레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그림자의 실체가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존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팁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요구에서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마음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제자들은 지상에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면 어떻게 해서든 한 자리를 차지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가깝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제자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뜻에 가깝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섬김의 종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섬김의 종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의 삶이 얼마나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제자들도 예수님이 뭔가 이 세상에 한번 뭔가를 뒤집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이 특별히 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물론 세베대가 누군지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기는 힘들어요. 그럼에도 이제 어쨌든 요 어머니가 또 굉장히 아주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치맛바람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 우리 아이들 키울 때의 엄마들이 이렇게 선생님 찾아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하던 그런 것처럼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또 야고보와 요한 자신들도 예수님에게 뭔가 이렇게 자리들에게 한 자리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이거죠. 딱 이번에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도 했습니다만은 대통령 선거가 여러분 하고 나면 이제 새 내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새 내각을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이거죠. 어떤 정권이나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당선이 되도록 당선하는데 선거에 기여한 당선에 기여한 인물들 이 사람들을 기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많죠. 예.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삶을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게 처리하신다. 예. 여러분 현대사회는 다를까요? 현대사회는 어쩔 수 없다?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래야 된다고요. 지도자도 그래야 되고 일했던 봉사자들도 그래야 되고 똑같이 예수님 원리를 따라야 한다. 넘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의 핵심은 섬김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섬김과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향해 걸어가시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요구했고, 가장 높고 좋은 자리 차지하려는 이 다툼에 제자들까지도 같이 들썩거리면서 네가 왜 그러냐 하면서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시면서 섬김과 낮아짐에 대하여 교훈하셨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처럼 높아지려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며 낮은 자리에 사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요?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이게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연구한 게 원래는 일본의 닛산 자동차가 오래오래 연구했다 그러죠. 근데 엉뚱하게 미국의 조그마한 한 벤처 회사가 먼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실용화했다 그럴까요? 물론 현대 우리 도로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도로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닛산 자동차가 그 많은 돈과 인력과 힘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했지만은 못 만들어냈어요. 근데 엉뚱하게 벤처 회사가 그걸 만들어냈는데 완전히 개념이 다르게 접근했다는 거죠. 하나는 닛산은 자동차를 갖다 놓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게 할 것인가를 연구했고요. 그 미국의 벤처 회사는 비행기를 갖다 놓고 이거를 어떻게 도로에 다니게 할 것인가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도로에 와서 하늘을 날게 하는 건 너무 쉬웠던 거예요. 다만 크기의 문제였고 날개의 문제여서 날개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날개가 쫙 들어갔다가 그는 이제 도로에 다닐 때는 그러고, 그 다음에 하늘을 날 때는 이제 날개가 쫙 나오게 해가지고 속도를 붙여서 이제 날아오르게 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누가 먼저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행하느냐의 문제지, 그 머리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연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제자가 되고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도 성경을 아는 것에 끝날 게 아니라 이게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이 내 삶에서 종이 되는 일에, 대속물로 나를 주는 일에, 낮아지는 일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전제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나누는 겁니다.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돼야 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도리어 종이 되어라. 제가 한 번씩 강조하는데요. 맨날 꼴찌가 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그러는 말이 아니에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역설의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물론 그 으뜸이라는 게 지배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욕심과 욕망의 정욕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섬기는 자로서의 존중받고 쓰임받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부름받는 그런 으뜸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은 누구냐? 종이 될 때 진짜 으뜸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치, 세상과는 다릅니다. 제자들은 영광의 날에 세상의 기준대로 막강한 권력을 얻기에 다투었지만 이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그러나 예수님은 인정받고 섬김을 받으려는 세상의 기준에서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삶을 전환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거죠. 이런 말을 하자면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뭘까요? 겸손이죠. 그리고 순종이고. 가장 고귀한 우리 인생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2번으로 갈게요. 예수님은 섬기려 하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바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까 말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이 도리어 그 모든 것을 지고 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희생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씨앗이 땅속 깊이 묻혀 죽을 때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죽어야 된다. 저는 실제로 어릴 때 보리나 밀을 재배할 때 논에서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걸 봤어요. 근데 거기서 싹이 나더라니까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새 생명이 더 많은 싹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드리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희생과 섬김을 통해 그분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대속물이 희생제물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여러분 3장 25절을 꼭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았다, 세웠다. 뒤에도 이제 쭉 말씀이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대속물이라는 거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예수님의 화목이다. 화목.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는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대속물의 그 사랑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삶으로 그렇게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결단과 기도 같이 읽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자아와 옛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완악한 심정으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신 것처럼 낮아져서 종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소서. 하늘의 밀알이 돼 썩어짐으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오늘 뭘 길게 할 필요도 없는 바로 우리 삶으로 연결해야 될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 나누기 한번 1번 보실까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과 인정해 주는 것 중에 어느 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십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 재밌습니다. 읽고 한번 나눠볼게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었을 때 기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손뼉 쳐줄 때 더 기쁩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기꺼이 손뼉 쳐주고 때로는 희생이 따른다 해도 순종하며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있는 그대로 내놓고 말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들을 때 내가 칭찬 들을 때 기쁜 거지,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 더 많이 듣는 거 좋을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질문을 보세요.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냐고. 이게 훈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훈련인 거예요. 제자됨, 제자도, 제자의 길, 제자 훈련, 이런 게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냥 타고나기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은 다 자기 애가 있고 자기 욕심이 있고 자아가 있고 자존심이 있고 내가 내 자리 지키고 내 권위를 지키겠다는데 아무도 막을 사람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권위도 내려놓고 내가 받을 칭찬이나 이익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손뼉 쳐주고 내 희생이 따른다 해도 순종하는, 여기까지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끊임없는 훈련. 그것은 또 기도 훈련도 들어가겠죠. 하나님 앞에 계속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2번, 섬기는 삶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결국은 실천의 문제죠. 삶의 문제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신 예수님은 섬김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섬기려면 포기해야 할 것들과 아낌없이 주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약한 자들을 섬기는 생활을 결단하고 섬김의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나눠봅시다. 예수님처럼 약한 자들을 섬기는, 여러분, 우리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고 그리스도인의 길. 이 길은 세상 길과 다릅니다. 여기는요,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권위에 있지 않고 순종에 있다. 크고자 하는 데 있지 않고 섬기는 데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살라는 거죠. 다른 말 하지 말고 뭐 이유 대지 말고 그냥 이대로 사는 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까지. 우리를 어뜸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 모습은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모습인 거죠. 권세를 행하고 힘을 행하고 내 어떤 막 자리를 막 지키겠다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결국은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가르침이 되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되시고 정말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진리 그 자체시죠. 언제 그분이 가장 낮아지시고 자기를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내어주실 때 그 원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오늘 우리 삶이 그렇게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순종의 자리 겸손의 자리에 내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높여주신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 겸손, 희생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불편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뭐 어디에서나 그랬겠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10년, 11년 항상 설교나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나 뭘 해도 아마 여러분에게 늘 정말 기가 따갑도록 하는 말은 겸손해라,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 앞에 맡겨라, 감사해라, 네가 좀 더 손해봐라, 네가 좀 더 희생해라, 네가 조금 더 울어. 하나님이 너의 울음을, 아픔을, 상처를 다 치유하고 높여주실 거라고. 아마 여러분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과제는 그렇게 사는 거죠. 예, 뭐 그렇습니다. 항상 저도 저를 돌아봅니다. 너 예를 들어 목회 왜 성공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목사의 질문이죠. 너 왜 설교 잘하고 싶은데? 왜 너 교회 잘 이끌고 싶은데? 그것이 너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랑이 된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냐고. 그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뭘 잘해도 나를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의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주님 보여주신 그대로 화목의 제물,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낮아짐, 섬기는 자, 종의 자리, 겸손한 자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그렇게 우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 자신이 아예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함과 눌림과 억눌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대가로 주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진리의 길, 우리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끝까지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받도록, 주님 제자로서 제대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말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평생의 삶을 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맡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